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사울 왕이 이제 해결함에 있어서 그가 참 하나님께 망령된 그런 행위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통에서 그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오자 그는 정한 기한보다 며칠 늦게 오자 그는 급한 나머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기가 제사 다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돌아왔는데 사무엘이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왕이여, 지금 이런 제사가 무엇입니까? 분명 기다리라고 했을 텐데 왜 기다리지 않으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죠.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선지자께서 정한 날짜에 오시지 않자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리고 블레셋은 총칼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로 올라오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랬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그러자 사무엘이 그를 향해 했던 말, 왕이 망령되이 행했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나이다. 자, 사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망령된 행위가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기다렸어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자 시키지도 않은 이 제사를 진행한 거예요. 사실은 제사를 지낸 자체가 월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역시도 이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제사했고요. 또한 다윗 역시도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 받기를 원하셨고 말씀 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급한 나머지 제사한 거예요. 급한 나머지. 그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상황이나 현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상황이나 현실을 핑계 대면서 세속적으로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둘째, 이 사무엘이 망령된 사람이라고 책망받은 이유는요, 그가 제사를 드렸던 목적이에요. 그가 왜 제사를 드렸죠? 왜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블레셋은 올라오고 그때 두려워서 백성들은 흩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선지자 사무엘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봐. 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나 봐.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그가 제사를 한 거예요.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망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뭐죠? 사역하는 목적이 뭐죠?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위들이, 예배와 사역들이, 예배와 사역의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내게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위신을 세우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울과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온데간도 없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망령됨. 특별히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이 사울에게 화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망령되게 보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무엘이 와서 그를 책망했잖아요. 책망했잖아요. 왕이 왜 기다리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여 제사를 지낸다면서. 자, 막 사무엘도 막 약간의 인간적인 감정도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을 패하고 당신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할 것이라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후로 38년간 하나님은 그를 패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서의 숲밥은 막 맨날 막 백성들을 두드려 패시고 막 저주 비슷하게 막 징계를 선포하시는데 실제 망하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자기 심정을 보이는 것인데, 자, 이 사울은 미련하고 영적으로 이게 민첩하지를 못해요. 자, 지금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망령된 왕이라고,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라고 이랬으면, 다윗 같으면 영적으로 민첩해서 회개한다고요.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는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사무엘에게 물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다윗은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이제 뭐 자기가 왕 되었고 한 2년 지나면서 나라가 안정되니까 이 사무엘을 우습게 본 거예요. 자기 아래로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함도 없고 경외함도 사라진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니까 이 사울은 네 가지가 없어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겸손해 보이더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했으면 무릎 꿇어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야지요.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액션이 하나님을 충격에 빠뜨려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니 선지자요, 당신께서 늦게 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러면 무엇으로 싸웁니까? 아니 지금껏 사람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으로 싸웠지? 핑계를 대더니 그 다음 그가 뭐 한지 아세요? 지금 자기와 함께할 백성들을, 군사들을 찾는 거예요. 모집하는 거예요. 모여라! 내가 왕이다. 모여라! 하나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자악한 놈을 봤나. 그렇게 책망했음에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그 후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물론 이기게 하셨지만 그건 백성들을 위함이었죠. 이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 오늘날 하나님이 찾아 진정으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상황이나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걸 행하면 손해처럼 느껴져도 손해볼 것이 분명해도 하나님 따르는 사람, 하나님 따를 사람, 그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여,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상황이나 현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황이나 현실을 따랐습니까? 서울처럼. 아니면 손을 볼 줄 알면서도 다윗을 따랐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내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상황이나 현실이 아닌 하나님만 따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상황이나 현실을 따랐는지,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랐는지 생각해 봅니다.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현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도우소서. 믿음을 다하소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우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따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쫓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10대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전도 예배에 부흥을 더하소서. 성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과 보호와 주의 승리가 오늘도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주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있어 복에 복을 다하시고 하늘 문을 여소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로 주님께서 채우소서. 아버지, 오늘도 운전사역자에게 복을 다하시고 평생에 주의 은혜와 복이 자자손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주사역자에게 복을 다하시고 평생에 형통함, 부흥이 주여 쓰임받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방송사역자에게 평생에 하나님이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평평한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평생의 형통함을, 모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우리 큰 나무 권속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여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저들의 생업에 복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멋지게 세우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략과 하나님이여 사람을 주시고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주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까지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섬기는 교사, 그리고 구역장, 교구장, 모든 직분자들을 복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며 요한 3서 2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국보 큰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히 찰땡같이 범사가 찰때고 형통할지어다. 믿습니다. 건강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